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 친구들, 챈트 준비됐나요? 무릎 치고 박수 치고 하나 둘 시작.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구원하리라. 예레미야 15장 21절 말씀.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구원하리라. 예레미야 15장 21절 말씀.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구원하리라. 예레미야 15장 21절 말씀. 예레미야 15장 21절 말씀.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구원하리라. 예레미야 15장 21절 말씀.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구원하리라. 예레미야 15장 21절 말씀. 와우, 친구들 잘 따라했어요? 자, 이번에 한번 더 해볼 건데 선생님이 챈트 하면 친구들이 주세요 라고 외쳐주는 거 잊지 않고 있죠? 자, 한번 해봐요. 챈트 주세요. 무릎 치고 박수 치고 예. 무릎 치고 박수 치고 하나 둘 시작.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구원하리라. 예레미야 15장 22절 말씀.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구원하리라. 예레미야 15장 21절 말씀.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예레미야 15장 21절 말씀. 예레미야 15장 21절 말씀.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구원하리라. 예레미야 15장 21절 말씀.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구원하리라. 예레미야 15장 21절 말씀. 예. 예수님이 내 맘에 속 예수님 사랑
사랑이 내 맘에 쏙쏙쏙 예수님이 내 맘에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 나눠줘요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상이 알콩달콩 사이좋게 알콩달콩 예수님이 내 맘에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쏙쏙 예수님이 내 맘에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우리 친구들 강사님이 저번 주 내준 미션 잘 했나요? 저번 주 미션 뭐였어요? 기억해요?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않는 연습하기. 우리가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핑계대기 전에 죄송합니다 하고 용서를 먼저 구하는 것. 그것을 일주일간 함께 해보기로 했는데 우리 친구들 잘 했나요? 우리 친구들 잘했을 거라 믿고 혹시라도 안 한 친구들 있다면 이번 주에 꼭 도전해 보는 걸로 해요. 알았죠? 자, 그러면 강도사님이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발 기준입니다. 자, 강사님이 말씀을 읽어줄 때 따라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압의 멋있는 모습과 키 큰 모습을 보지 마라. 나는 엘리압을 뽑지 않았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저번 주 말씀 기억나나요? 저번 주 말씀 내용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인간 왕을 얻었죠. 그 왕의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 사울 왕을 얻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와, 우리에게도 인간 왕이 생겼어 했지만 2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인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어요. 무슨 죄였죠? 무슨 죄였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도 전에 사울 왕이 급한 마음에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그냥 드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했나요? 사무엘 제사장이 어떻게 당신이 이런 일을 했습니까? 당신은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혼을 내죠. 그렇게 사울 왕에게 혼을 냈을 때 사울 왕이 뭐라고 하나요? 죄송합니다 하지 않고 핑계를 댑니다. 그쵸? 그래서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사무엘 제사장에게 핑계를 댔지만 그 핑계는 통하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후로도 사울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사울 왕을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돈을 쫓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 그러자 사무엘이 걱정해요. 하나님, 사울 왕이 있는데 그렇게 새로운 왕을 세워도 될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사울 왕을 버리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또 자신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새로운 왕을 세우러 갑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자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저기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가봐라. 근데 이새 집에는요 8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렇게 왕을 세우러 갔는데요, 왕을 세우는 기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만약에 유치부에 달리기 대회가 있다. 반별로 1명씩 출전할 수 있다. 선물은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장난감 10개씩 다 가격 상관없이 다 사주겠다. 그러니 꼭 1등 해라 라고 한다면 달리기 대표로 누가 나와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 반에서 1명만 나올 수 있어. 그 1명의 대표가
달리기 시합을 해서 1등을 해야지만 장난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 반에서 누구를 대표로 낼까요? 아주 이쁘거나 잘생긴 사람을 내보낼까요? 아니면 아주 키가 큰 친구를 보낼까요? 아니면 아주 싸움을 잘하는 친구를 보낼까요? 아니면 돈이 많이 있는 친구를 대표로 보낼까요? 아니겠죠? 우리는 달리기 대표를 뽑을 때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을 뽑을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달리기 시합에서 1등 할 수 있는 방법은 달리기를 가장 잘해서 결승선까지 제일 먼저 달려가야 우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달리기 대표를 어떻게 뽑는다고요? 달리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 그러면 나보다 못 달리는 친구가 제가 하고 싶어요 한다고 대표가 될 수 있을까요? 없겠죠? 1등을 하기 위해서는 달리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대표가 돼야 돼요. 만약에 유치부에서 영어 시험이 있다고 해봅시다. 영어 시험이 있는데 대표가 나가야 한대요. 그럼 대표는 어떤 친구가 나가야 될까요? 영어 시험. ABCD를 모르는 친구가 대표로 나갈 수 있을까요? 없겠죠? 영어 시험에 대표로 나가려면 영어를 아주 잘하는 친구가 대표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대표는요, 가장 잘하는 사람, 가장 뛰어난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대표가 돼야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왕으로 세우는 기준이 아주 잘하는 사람, 아주 잘생기고 힘이 세고 그리고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대표로 삼으실까요? 아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으로 간 내용이 나옵니다. 이새의 집으로 갔는데 아들 8명 중에 7명이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첫째를 보니까 엘리압이라는 아들이 너무 키도 크고 몸도 아주 좋아 보이고 힘도 세 보여서 우와, 얘가 왕으로 삼으면 되겠구나, 이 사람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번엔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을 봅니다. 그 두 번째 아들을 보자 우와, 얘도 머리가 똑똑해 보이고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하게 생겼으니 이 사람이 왕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봐요. 하나님,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렇게 7명을 다 보고 물어봤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아들 중에 한 명 더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새가 지금 마지막 8번째 아들 다윗이 밖에 나가 있어요 하고 알려줍니다. 그렇게 그 아들 다윗을 불러서 집에 오게 하죠. 그렇게 사무엘이 다윗을 봤는데요, 애가 작고 힘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바로 이 아이, 바로 이 다윗이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두 번째 왕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대표는 힘도 아주 세고 머리도 똑똑하고 그리고 아주 능력이 많아야 왕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키도 작고 힘도 없어 보이는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강도사님하고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압의 멋있는 모습과 키 큰 모습을 보지 마라. 나는 엘리압을 뽑지 않았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어때요? 우리들과 달라서요. 우리는 똑똑하고 힘이 세고 돈 많고 아주 잘하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들을 대표로 뽑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와 선택의 기준이 다르세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뽑으실 때 키가 크든지 작든지 힘이 세든지 없든지 그리고 돈이 많든지 없든지 그리고 싸움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보는 밖의 모습,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힘이 센지 약한지 키가 큰지 작은지 이런 거 안 보시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한 가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은 그 자녀를, 그 아이를 사용하세요. 마치 다윗이 작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보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마음의 중심이 뭔지 알아요? 마음의 중심은요, 내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장 먼저 따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마음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마음 먹을 수 있나요? 우리 친구도 이런 마음을 먹으면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필요할 때 집어서 사용하세요. 왜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마음의 중심 드릴 수 있는 친구들 강사님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어린이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어린이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드렸죠? 강사님 우리 친구들 믿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도 이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함께 예배 드려요. 알았죠? 우리 친구들 다음 주까지 안녕.